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한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그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과 이 사이를 고난주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자, 이 말을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자 하면서 거행에 참여하자. 거행에 참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할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아느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느냐에 다릅니다. 복음을 안 한 사람은 거행을 주장합니다. 주님이 고쳐당하셨으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자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대신 당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 그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 하나님을 깨닫는 한 주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누구보다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한 주간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구하십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그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살았는지,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축복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다음에 생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위가 되고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역대하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제적인 안식을 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붙잡아가서 강제적인 안식,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그걸 하나님이 구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을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안식의 땅으로 버려두게,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황폐하게 될 때 비로소 좁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좁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안식의 복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기 위해서 한 것이 뭐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갔잖아요.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는데 원래는 뭘 가져가야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 언약궤를 이미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어요. 에스겔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는 너희 백성이 많아질 때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궤 행방이 그때부터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고 할 때 이 언약궤를 어디론가 숨겨버렸어. 누구를 통해서. 이거는 비밀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그 후로는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전혀 안 나타나 버려요. 어디에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타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말씀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그 언약. 그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왕과 포로를 다 붙잡아가고 성전 기물들을 가져간 다음에 어떤 정책을 쓰냐면 영원한 식민 정책을 쓰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 그때 당시는 이 바벨론이 세계 아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특히 유다 백성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들 자녀 중에서 학문이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뽑아라 명령을 내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켜라. 특별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는 왕이 먹는 진미의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를 주어서 특별 대우를 해라. 이 정책이 뭐예요? 영원한 식민지 정치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만들어서 식민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지만 그러한 바벨론 네사랑의 계획 속에는 누구의 지금 섭리가 이미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식민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의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과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대의 하나님의 선민들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교훈을 해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6장을 읽었는데 복종 읽었는데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느부갓네살이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그다음에 왕은 다니엘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있고 이제 다리오 왕이 일어나서는 벨사살 왕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나타났기 때문에 왕이 벌써 3번이나 바꿔진 거예요. 3번이나 왕조가 바꿔졌습니다. 이런 모든 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는 아주 영적인 책인데 그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의 책입니다. 비밀로 들어있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오늘 상관은 없고 일단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셋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또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 다니엘 1장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다 백성의 자녀들 중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선택에 대해 청년들 몇 명이 선택돼 있어요? 4사람이 선택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4사람이 선택되었죠. 근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뜻을 정하였다. 어떤 뜻이에요? 그들이 선택받아서 다니엘을 이 바벨론 왕국에서 다니엘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이 주는 진미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준다고 했는데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뜻을 세웠다. 왜?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언약과 새 언약,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철저히 율법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새 언약을 알고 있고, 신명기서에서 주었던 29장과 30장에 주었던 두 번째 언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 나오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은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신과 왕은 똑같은 신 같은 취급을 해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왕과 신 위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는 조서를 내린 것처럼 신처럼 여겼는데, 다스리는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짊어지고 다니는 백성으로서 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절대 나는 믿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줄지라도 거부할 거예요. 포도주를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리게 할지라도 그걸 거부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채식만 하리라. 물만 먹고 채식을 하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는데 환관장이 다니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관장의 이야기는 신하에게, 내시겠죠? 내시에게, 그들을 관리하는 자에게,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왕이 주는 산의 진미의 음식 포도주를 먹기 싫습니다. 이 환관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만약에 왕명이 내렸는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 버렸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돕는 자로 사용해 버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그대가 우리를 10일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각 다른 식민지 나라의 모든 왕족과 귀인들의 자녀들이 지금 뽑혀서 함께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10일 동안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채식만 했어도 10일 후에 우리가 만약에 몸이 채채하고 비리비리하면은 목을 쳐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식을 하고 물만 마셔도 고기를 먹고 빵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다른 교육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혜가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면은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이 환관장이 실제 그들의 시험을 해봤잖아요. 실제 했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꿈을 깨닫는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와 꿈을 깨닫는 능력을 줘. 이것이 무엇과 관련됩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까 그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꿈을 깨닫는 지혜를 줬다는데,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냐면은 열왕기상 3장과 연결이 됩니다. 주석에 보면 그렇게 기록돼요. 열왕기상 3장이 뭐가 나와요?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에 딱 오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3,000번제, 양을 3,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역대하에서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열왕기상 3장은 지혜를 달라고 말 안 했어요. 물론 지혜는 지혜죠. 뭐라 했느냐? 내 아비 다윗 같은 마음. 보세요. 다윗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뭡니까? 골로새서 우리 2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부여가, 지혜의 부여가, 지식의 부여가 그대로 다 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은 단순한 어떤 세상을, 정치를 다스리고 정치를 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비 다윗이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 지혜. 이거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다 줬잖아요. 바로 이 지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열왕기상 3장 28절과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 아비 다윗과 같은 지혜를 주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이 한간양이 보니까 너무나 이 내 친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지혜가 총명하고 똑똑. 그런데 이제 마침 우리가 이제 2장에 딱 들어가면 왕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모든 술객과 박수들을 전부 불러다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냐 해가지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환관장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꿈에 해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꿈을 해몽해 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임금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다니엘의 요구에 따라서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까지 돌을 다스리는 뱃을 그래서 또 무슨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죠. 이 세 친구들이 시날 평지에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큰 신상을 세우고 10m가 넘는 높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나팔을 불면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고발하니까 임금이 불러옵니다. 임금이 총의하거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총의하고 사랑하는데 비록 식민지 백성이지만 왜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충성됐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이 사정하는 게 다시 기회를 줄 테니 나팔 보면 그때 그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이곳에 당신에게 지금 당신의 포로가 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포로가 된 백성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당신의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모든 나라를,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나라를 다 멸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왕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뜨거운 풀무 속에다가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를 믿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각오해요? 믿음은 어떤 고난도 위협도 칼도 이기게 돼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으랴? 사망이나 적신이나 뭘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 네 친구들은, 젊은 청년들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던지라고 어쩔 수 없이 명령을 하잖아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이 세 사람을 끌고 가던 신하들이 불에 다 죽어버렸는데도 불 속에 집어넣는데 불에 탔어요, 안 탔어요?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왕과 신하들이, 사람들이 보니까 불 속에서 누가 있어요? 세 사람은 네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 있어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죠. 미리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들을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태울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그러고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로 백성은 너희가 물속으로 갈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속으로 다닐지라도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런 믿음으로 살으니까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그런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들을 높여주고 더 높여주잖아. 또 꿈이 생겼어. 또 환상을 꾸미 또 그 다음 이제 느부갓네살 아들이 또 꿈을 꾸었잖아요. 느부갓네살 벨사드라 왕이 꿈을 꾸가지고 오르바디 글씨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쭉 소개돼. 그런데 이런 모든 꿈들을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는데 누구만 하는 거예요? 다니엘만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지혜가 있어. 누가 주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그 스스로 또 임금이 다니엘을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이 신이 충만한 자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벨사드라 왕도 그랬고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라고 불러요. 그만큼 뭐예요? 이 이방 왕이지만은 이들의 믿는 믿음을 보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것을 보고 이 왕이 누구를 믿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 그 우상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6장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다니엘은 3절 보시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로 그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딱 되잖아요. 자, 통일로 고관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니 이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다른 총리들이 신하들이 이방 족속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 했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해요. 내 왕위를 빼앗고 내 집까지 다스리라.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믿고 사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려요. 총리로 세워서 내 집을 다스리는 자로서 내 이인자로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니엘도 똑같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일과 고관들이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뿔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면 회사에서도 그 회사의 사장과 모든 직원들의 모든 어법이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 중에서 처한 처지에서 이 다니엘과 같이 마음이 민첩해서 어떤 허물이나 약점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할 일을 받고 사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지금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이 신이 충만했다는 것은 다니엘은 이미 두 번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할례를 받았어요? 육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명기서 30장 5절에서 약속하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었고 새 언약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하에 나오는 새 언약을 딱 받아버리니까 새 언약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목적이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아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해주시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냐.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신학을 하고 뭐 성경 공부를 배우고 성경을 만번 독을 천독 만독을 했다 할지라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신명기서 29장 4절 말씀에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모세 선생님에게 그렇게 육신의 선생으로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훈련을 했어도 안식의 삶의 훈련을 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충성된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충성된 마음. 똑같은 마음이요. 요셉에게 주었던 마음, 다니엘에게 주었던 마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은 이미 원시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 후대에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이미 믿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약속을 받아버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절을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성령을 주실 때 이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처럼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노아보다도 뭐 요셉보다도 다윗보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다니엘보다도 훨씬 복된 자들이에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셔버려서 주기 위해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신 약속했던 그 보혜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아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시험해 보아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래요. 그러는 확실한 약속.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누구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고 그분의 부여를 누리고 살게 돼요. 지금 이 믿음의 선진인 이 다니엘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을 고난을 이겨내는 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종을 미리서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분이 세상의 왕이로 왔다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세상의 왕이로 왔다면 얼마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의 원자탄이고 세상 군대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뛰어내려봐라. 말이 없어. 보수장에 끌려가는 양. 말이 없어. 완전히 자기에 순종하는. 누구에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고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고난이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실수하고 죄짓는 이것을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 없이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고난. 지금 보세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구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미 소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부터 이스라엘 사무엘 다음으로 왕위에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즉시 왕이 된 거 아니었잖아요. 10년 이상,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역사 동안 계속 사울왕의 핍박을 당합니다. 쫓기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낮아져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나는 손댈. 하나님이 사울왕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 때까지,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힐 때까지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낮아져요. 이것이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다 버려버렸잖아요. 누구의 아버지가 주는 마음으로 다 버려버렸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진다 하니까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뭐 낮아지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 낮아지고 겸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같이 살고 예수님 교육을 하라고 아침에도 새벽에 내가 설교를 몇 편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을 돌려서 하자는 거, 따라서 본받자는 거, 예수님을 본받자는 거. 본받아도 됩니까? 안 돼요. 할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할례. 원래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리고 뭘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려야 돼.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옷 입은다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다, 생명으로 산다, 마음으로 산다, 이름으로 산다. 교회에 대해서는 같은 말이에요. 선물이 없는 거예요. 선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5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 세상의 일로는 이 사람의 약점이 없어. 너무나 충성된 신하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예. 평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늘 기도한 것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금령을 세우지요. 금령. 1절에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왕이나 신은 동격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왕이나 신은 같은 신으로 여긴 거예요. 무엇을 구하면 사적으로 율법을 규례를 정해요. 바사 메대 규례를 정해가지고 왕의 직인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세우고, 임금이 직인을 찍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실을 어기면은 사적으로 던져야 돼요. 근데 10절을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와요? 열왕기 상 8장 48절로 49절, 역대하 6장 38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 내용. 솔로몬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뭐 하려고 지었어요? 여호와 이름을 그곳에 두려, 언약궤를 두려,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해. 누구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가서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예루살렘에 향한다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다시 자유를 주시. 믿는 이 언약이요. 그렇게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에 약속하잖아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컫는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7장이 뭐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얼굴이란 것은 영광, 이름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할렐루야, 응답하리라. 나는 홀로면 네가 지은 이 성전 안에 내 이름을, 내 눈을, 내 길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전 안에.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성령이, 우리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왜? 보혜사로 오신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이게 살아있는 성전된 우리 모습. 그러니까 다니엘은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았다. 이 사람은 원시 언약도 믿었고, 두 번째 언약도 믿었고, 예레미야, 자기보다 훨씬 빠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 역대기를 보더라도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 언약을 알고 있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앙의 도장이 찍어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화하는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영적 예배를 드렸다. 영적 산. 수가성 여인을 찾아왔던 예수님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인 산선에서 제사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도 그리스도인 산도 장소적인 그런 예배의 의미는 사라졌어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는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지금 다니엘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법궤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새로운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준 그 성전 안에도 에스겔서 보면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이 세웠던, 정치적으로는 목적으로 세웠던 헤롯 성전에서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로 성전에는 절대 언약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환상을 주시는데 왜 언약궤가 없느냐? 이때부터는 그리스도가 언약궤로 여호와 이름으로 신이 성전이 되어서 그 이름이 오시기 때문에 그걸 영적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제 고발합니다. 고발하니까 이제 바사 왕도 꼼짝 못 하잖아요. 신하들 말대로 이제 사자굴에 던져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그만큼 다니엘을 믿고 사랑했다는, 대단해요.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임금이 이방 나라 사람 아니에요. 포로 백성인데도. 사자굴에 던지니까 임금이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고 마음을 쓰고 애썼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소설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라 명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근데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도, 다리오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 그리스도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는, 여호와 이름으로 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저 젊은 총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모든 자기 육신의 왕인 자기에게 충성하고 맡기는 일의 직무에 있어서 하나도 흠이나 부정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너를 구원하시리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어기를 막고 도장을 찍어버려. 인봉을 해버려. 그냥 누구도 사자굴에 돌문을 옮길 수 없도록. 그런데 18절을 또 보세요.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 했다고요? 다니엘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걸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가 충성되게 일했으면 임금이 음식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기도해. 누구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누구를 살려달라고? 자기의 신하된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사자 굴속에 이미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소에 던졌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머리에 냄새도 걸리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 이런 기적을 냈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이튿날 새벽에 불로 임금이 음식을 찾아갑니다.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지르고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이 상태 살아계신 종 누구야? 기가 막히잖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질문입니다. 네. 만약에 이 왕이 이런 하나님이 이 다리우 왕이 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지도 않았어요. 이미 살려줄 을 믿고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와, 세상에. 여러분 이 감격 아닙니까? 이 임금이 세상에 이방 왕이 임금이요. 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다리오 왕이 물 속에서 잡아먹겠지 않고 그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기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거 아니면 이게 뭐 영화도 이런 영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부리죠. 오늘도 천사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명령하잖아요. 하다 보면 벼룩들에게 이에게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애굽 때 재앙도 나와. 그런 재앙에서 모든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은 피해를 했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재앙에 피해를 입게 해요? 구별해버리잖아요. 구별해버려. 침범하지 못하라.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라. 이 역사예요, 역사.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이잖아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서 나올 때 물 속에 탄 것에 걸리도 불냄새도가 났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원시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복음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오해했던 사람들을 다 오히려 불 속에 집어던져 사자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왕이 다리오 왕이 공포를 내려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도 고난 당했었죠.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5장 보면 주님의 제자를 또 복음 예수 이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와요. 문을 열어줘 버려 그냥.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투옥됐어. 투옥이 되는데 잠자버려 그냥. 그 다음날은 이제 목 잘라 죽게 되는데 잠자버려.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죽지 아니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 줄 거야. 하나님 주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목에 잘린다 해도 잠자고 있어. 하도 잠자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도 잠을 자고 홀을 골고 홀고 나가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 자 또 우리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쭉 16절 13절 써놨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까지도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당한 일을 막 불에 태움을 당하고 호불에 켬을 사도 바울과 매질을 당하고 뭐 상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승리자는 뭐냐? 아까 말했잖아. 주님의 지셨던 그 십자가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벗어 주님의 마음으로 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어떤 고난이 와도 등이 예 하십니다. 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 계시니 그분이 나를 어떤 고난과 뭐 환난과 핍방의 공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전쟁이 나서 온자탄이 투하된다 할지라도 불이 나서 내 집이 불이 타서 내가 탈출해서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속으로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게 하실 것이며 불속을 지날지라도 너를 타지 않게 하시리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고난지관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